예, 오늘 중년여행 11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고흐의 의자라는 그림 아시죠? 고흐는 이 의자를 낡은 의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의자를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몇 달간을 지켜보면서 그 의자의 순수함을 찾아내고서야 붓을 들었답니다. 그 의자는 단 몇 달러밖에 안 되는 가치죠. 하지만 지금 3천만 달러를 주더라도 살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켜보기의 힘이죠. 우리가 단어나 숫자, 분류법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사물의 깊이, 그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순수한 존재의 본질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과 생각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아, 에, 이, 오, 우, 모음 5개에서 해방되어야 하죠. 그리고 몇 개의 자음으로 우주의 신비를 안닫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환상이 있다는 것만 알아채도 환상은 사라집니다. 이 환상의 지켜보기가 환상의 종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도 실상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헷갈리시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점차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세례식을 다 받았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식도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세례식도 실상 가짜 자기의 껍질을 벗어버리는 작업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느 교부님이 주님 앞에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는 육체의 껍질을 벗어버린다는 의미로 옷을 벗고 제대 앞에 마련된 샘물에 들어가고 머리까지 푹 잠겼어. 이전에 거짓된 나는 죽고 그 물에서 나올 때 흰옷으로 세례받는 육체를 감싸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가죽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아주 강한 표현이죠. 우리나라의 성당에서는 제대 옆에, 제대 앞에 작은 샘 같은 게 없습니다. 작은 우물 같은 것이. 하지만 오래된 서양의 성당에 가면 반드시 제대 앞에 작은 우물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대라 그러죠. 그래서 원칙은 우리가 카텐으로 둘러싸인 곳에 우리 입던 옷을 다 벗고 그리고 그 안으로 푹 잠기는 겁니다. 그때 몇 초간 물속에 있다가 다시 올라올 때 흰옷을 입혀주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가죽을 입는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현대에 와서는 이런 세례의 감각이 많이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세례를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아니면 또 하나의 품을 하나 받는다 이런 식이 되어가고 있죠. 제가 보자 신부 때 이야기입니다. 제주교구에 아마 시군 어느 본당 신부님이 성정기금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 본당에. 그때 강론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식이 끝나고 당신 시골 본당에 친교실에 보통 보면 세례식 끝나면 이제 김밥이나 간단한 다가를 하죠. 차 한잔 먹으면서 농사를 짓는 순박한 형제가 세례식이 끝나고 친교 중에 본당 신부를 찾아와서 가슴에 이 꽃사지를 떼면 안 되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본당 신부는 아니 좋은 날에 왜 꽃사지를 빼느냐, 집에까지 가지고 가야지, 꽃을 꽂고 이 좋은 날에. 그러자 갓 세례받은 형제가 가슴에 피가 나서 밥을 먹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숟가락질하기가. 그래서 본당 신부가 무슨 말인가 해서 다시 물어보니까 이 형제가 순박한 형제가 성당 들어올 때
세례받는 날 어느 자매가 전래부의 어느 자매가 꽃사지를 꽂는데 잘못 꽂아가지고 피부까지 가슴에 있는 그 피부까지 같이 꽂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이 순박한 형제는 이것이 십자가 예수님이 손과 발에 그리고 가슴에 찔리신 그 고통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험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이를 깍 깨물고 친교 시간까지 왔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례식 때마다 이런 형제의 모습은 보지를 못했고 저는 불행히도 이와는 정반대되는 사람들은 간혹 봅니다. 세례식이 다 끝나고 이마에 물까지 부었는데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진이 제대로 안 찍혔는데 한 번 더 이마에 물 좀 부어주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버락 오바마 이야기입니다. 버락 오바마 이야기인데 버락 오바마가 컴패션이라고 하면 영어로 컴패션이라 그러면 척은지심이죠. 척은지심. 버락 오바마는 컴패션 전략을 잘 구사해가지고 민주당의 스타가 되었고 심지어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2004년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겠습니다. 당시 무명에 가까웠던 오바마가 기조의 연설을 했는데 이때 TV로 미국에 방영이 되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이 사실은 제게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의료비와 얼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녀가 제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제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제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여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미국을 작동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인 꿈을 추구하지만 하나의 미국이라는 가족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제가 짧게 한 부분만 소개해 드렸는데 이 연설문 안에 성경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4장에 있는 하느님께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숨어있는 가인에게 뭘 하셨습니까?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자 가인이 틱 하면서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답변했죠. 당돌한 가인하고는 달리 오바마는 이 성경 구절을 거꾸로 인용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 국민의 잠들어 있던 마음 안에 그 컴패션에 불을 붙였고 이었고 대통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날 오바마는 모든 미국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훔쳤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예,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주도의 순박한 농부가 세례받는 이야기, 그리고 무명에 갔던 오바마가 미 대통령에 대기한 그 근본적인 그 연설 한마디. 참 우리들의 가짜 자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중년의 시기를 재정비의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십시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자동차라 하더라도 부속이 아마 수십만 개 이상은 안 될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 자동차를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다룹니까? 조금만 경고등이 울려도 정비소에 즉각 가죠. 엔진 오일을 바꾸고 브레이크 오일을 바꾸고 말 그대로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하지만 영혼, 정신, 마음 이런 것을 빼놓고 우리 육체에 인간 육체 신체에 부속이 무려 40쪽이라 합니다.
세포로 비교한다 그러면 부속,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세포 하나하나가 자동차 부속하고 마찬가지죠. 자동차하고 비교가 안 되죠. 우리의 정신, 영혼 이런 거 빼고 몸만 보더라도 한데 우리들은 우리 몸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처럼. 마치 굳이 비교를 하자면 내 몸이, 내 신체가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넣고 다니면서 자기는 몸이 약하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죠. 하느님은 우리 몸을, 신체를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 때 보십시오. 라면 3개씩 2개씩 먹어도 탈 안 납니다. 심지어는 쇳가루를 집어넣어도 우리 위는 거뜬하게 소화를 시킬 정도죠.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어색한 밤에 예수님을 방문했댔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 내면에 밀어닥친 중년의 위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에 말 그대로 자동차 수리점에 가는 식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니고데모에게 닥친 이런 종류의 우울증을 내인성 우울증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리고 3장에 이어서 4장에는 또 다른 우울증이 등장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했고 지금은 홀로 사는 여인이죠.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이 여인도 우울증에 걸렸는데 니고데모하고는 조금 다르게 외인성 우울증 환자입니다. 외인성 우울증 환자는 외부의 심각한 충격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잘 웃고, 이것을 흰웃음이라 그러죠. 자기 기만이 심합니다. 스스로를 속이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이런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술을 먹거나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쉽게 무너지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병을 아시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례적으로 몸소 찾아가십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니고데모가 왔지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몸소 찾아가시죠.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는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이죠. 혼자 사는 저도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 시부모, 형제, 자매들,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물 한 잔 달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왜 저에게 찾아오셨느냐 하면서 겉으로는 남의 시선에 강한 척합니다. 이를 시크하다고 하죠. 예수님께 말도 툭툭 던집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일수록, 두 번째 우울증, 외인성 우울증 이런 사람일수록 내면은 유리처럼 약합니다.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이런 사람에게는 비수가 되죠.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는 외인성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눈치 못 채는 경우가 많죠. 제가 한 7, 8년 전에 우울증으로 한 3년 정도 약을 먹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가장 힘든 것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하루 이틀 잠을 못 자면 거의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었죠. 어느 날 밤에 길을 가는데 그냥 저도 영문도 모르게 눈물이 말 그대로 30분을 울음도 아닙니다. 컥컥 끓이는 거죠. 쏟아지는 겁니다. 주체가 안 되는 거죠. 마치 제가 딛고 있는 땅이 무너지는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잠도 못 자고 할 수 없이 제 친구 신부의 도움으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첫 면담에 그 의사에게 얼마나 많은 눈물을 또 쏟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강한 줄 알았죠. 참만요. 이것은 제가 스스로에 대한 착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뿌리를 잃었고 상실감을 느꼈다는 거죠. 이렇게 우울증은 도움을 청하는 영혼의 절규이고 외침이라는 겁니다. 우울증은 기도로서만, 자기 의지로서만, 그 힘으로서만 극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울증을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내 몸이 더 망가지기 전에, 그때
깜빡이죠. 비상 깜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어느 본당에 가서 강론 중에 저희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저런 그래가지고 고생을 하고 지금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강론이 끝나고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왔는데, 생각보다는 제 생각은 달리 자매들보다 형제들이 저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시모님, 사실 저도 우울증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담당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 공적인 상황에서 또 미사 중에 어떤 그 기도 중에 이런 거를 누가 터뜨려 놓았을 때 집단 치료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병은 우리를 정화시켜 주죠. 예수님은 신체적인 병 자체만 보신 것이 아니라 병을 일으키는 주위 환경과 가족들,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인 라인홀트 슈나이더는 우울증 때문에 복음의 역사를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시작했고 제2차 바티칸 공회를 마치신 요한 23세 교황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죠. 제가 1962년생인데 아마 그때 로마에서 2차 바티칸 공회가 열렸습니다. 아조라멘토라 그러죠. 아조라멘토는 이태리 말로 문을 연다는 겁니다. 문을. 2000년간에 꽉 잠겨있던 우리 바티칸, 우리 교회의 중세교회의 문을 활짝 연 분이 요한 23세 교황님입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저는 62년생이니까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전에 선배 신앙인들 들어보면 복사는 무릎 꿇고 제대를 보면서, 또 사제는 신자를 본 것이 아니고 제대를 보면서 미사를 했다고 하죠. 신자들은 뜻도 모르는 애꿈 스피트 또 이런 말에 그냥 앵무새처럼 반응했을 뿐이고 뭐 할 수 없죠. 그리고 모든 것이 라틴 말로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여기에 어떤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 당시 우리 할머니들은 아마 묵주를 염주처럼 돌리고 있었을 겁니다. 미사 시간 내내. 이런 것을 바꾼 분이 요한 23세 교황님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바티칸 공회가 끝나고 친구 신부하고 시부님하고 식사 자리에서 아마 뭐 포도주를 나누고 술 한잔 하셨겠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친구야, 인간은 복음을 반밖에 이해 못할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에 따라 가지고 복음 이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국회의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진짜 국회의원들. 그리고 사법기관에 있으면서 몽둥이를 들고, 몽둥이를 합니까? 뭐랍니까? 막 방맹이를 들고, 사람 죄에 대해서 판결 내리는 판사들. 그리고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조사하는 검찰들. 이런 사람들은 반밖에 예수님을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와는 달리 자갈치 시장에 빨간 다라이 놔놓고 수십 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생선이나 야채를 파는 분들, 또 이분 나름대로. 저는 요즘에 요한 23세 교황님의 이 말씀이 정말 보다 와닿습니다.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자기가 내가 있는 자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내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에 있는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 복음의 역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죠. 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얼마나 머리를 싸매는데. 죄인과 창녀와 어린아이들이 하늘나라에 우리보다 먼저 들어간다. 이 또한 뭐 그 당시 바리사이들은, 신자들은 뭐 그 충격은 대단했죠. 그리고 되돌아온 악령의 비유, 그리고 탕자,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 보십시오. 금방스럽게 자기 아버지의 귀한 재산을 뚝 떼가지고 어디 썼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 형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나를 따르려면 누구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맨정신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병에 걸리고 저처럼,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믿는 이들에게 철저하게 배신을 당한 체험들이 있기에 우리 삶이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바닥으로 내 동댕이 쳐질 때, 그때 복음이 우리 안에서 그동안 이해가 안 됐던 복음의 반쪽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슈나이더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죠. 우리는 병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드는 동시에 우리는 치유됩니다. 저는 이 말을 조금 달리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들 속이 다 잊어야 됩니다. 완전히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개어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우울증이 은총이라는 것도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신랄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박안서 소설가입니다. 이 박안서 소설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